신명기 11장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마지막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은 적각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동시에 그것은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가나안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비결을 단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명령을 지키면,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면,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이게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되 그 앞에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무적으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단순히 복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법도와 명령을 지키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둘 것인데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을 받을 것이고, 명령을 듣지 않고 거기에 있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축복과 저주 가운데 그 선택권은 너희들에게 있다 말씀하시는데요, 우리의 삶이 결국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복과 저주, 이 두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본문 1절과 7절까지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과거의 삶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능력의 손으로 애굽인들을 심판하고 홍해를 가르셨는지,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죄에 대한 경각심도 함께 주시는데요, 너희 부모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이런 큰 구원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 일도 너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출애굽 2세대들은 그런 잘못을 똑같이 저지르지 않도록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곧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환경에 휩쓸리고 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늘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지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면 장수의 축복, 또 강성케 되는 축복, 그리고 땅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내용이 본문 8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특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내용은요, 애굽 땅에 사는 방식과 가나안 땅에 사는 방식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기존에 이스라엘이 살았던 애굽 땅과는 토양 자체가 달랐습니다. 애굽의 땅은 사람의 수고로 물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나일강이 있어서 인간의 노력과 수고만 있으면 물을 기르러 가거나 또 수로로 물을 끌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다릅니다. 가나안 땅은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비록 토양은 적각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물을 비축하거나 모을 수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셔야만 농사를 짓고 땅의 소산을 낼 수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애굽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얻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수고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힘이 삶의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적인 삶의 방식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가나안 땅에서는 비를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의 공급자가 바로 하나님 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 신본주의적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삶의 축복과 직결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애굽에서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을 보여준다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애굽에서 살았던 방식처럼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형통함이 우리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에 달려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6절과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라. 이스라엘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불순종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냐. 결국 신앙생활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의 길을 따를 것인가.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결국은 이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은 우리 앞에 동시에 놓여 있습니다. 순종의 길을 택하면 복이 임하고 불순종의 길을 택하면 저주가 따릅니다. 결국 신앙은 내가 날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으십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의 길을 우리가 담대히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형통과 평강의 복 그리고 삶의 축복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